오늘 여기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그 예수님을 증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나은 자니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죠.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자가 낳은 자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종들, 뭐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에레미야, 뭐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기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세례 요한의 삶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예요. 그는 예수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그의 생애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오직 그의 삶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뭐 세례 요한이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무슨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뭐 특별한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그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가장 그 많이 아는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서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다 구약에 있는 그 인물들은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지만은 그냥 이렇게 또렷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마치 우리가 그 안개 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듯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냥 저 사람이 오는구나 이렇게 안개 속에서 보듯이 그렇게 희미하게 이제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또 이제 계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제 세례 요한 때 와가지고는 계시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한 자요. 또 이제 시대가 흘러서 계시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요. 선지자 중에서는 많이 아는 자요. 가까이서 증거한 자요.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전적으로 그 세례 요한의 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후광이죠. 후광.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의 빛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후광으로 그가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이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후각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냥 같이 그냥 그 빛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나서 뒤에다가 뭐라고 또 단서를 붙였냐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자입니까? 우리 엄청나게 큰 자거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고, 아브라함보다 큰 자고, 모세보다도 큰 자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무슨 자격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공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입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형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그 맏아들이라는 거는, 그 맏아들은 장자잖아요. 그 맏아들이라는 거는 그 밑에 그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맏아들 밑에 우리가 말하자면 동생이 되는 겁니다. 동생. 그러니까 한 형제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위치.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도들을 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도 하시고, 다 인도도 하시고, 홍해 가르는 것도 기적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다 그냥 반석을 쳐서 물도 먹이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전부가 기적이거든요. 전부. 우리는 그냥 그런 기적 한두 가지만 줘도 그냥 저런 기적 나한테 좀 몇 가지만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기적, 홍해 갈릴 때, 요단강 지나갈 때, 여리고 무너질 때 전부 다 기적이거든. 기적. 구약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만한 기적을 주면은 나는 훨씬 믿음 생활 잘할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구약 성도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실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입신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믿음의 이제 선진들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렇게 모세도 만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만나가지고, 그냥 너무 황송한 거예요. 믿음의 대선배들을 만나니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번이 안 맞잖아요. 저 사람들은 벌써 천국 온 사람들이고, 고참이잖아요, 고참.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금방 천국 가니까 완전히 쫄병이지, 쫄병. 그래가지고 굽실굽실 거리면서, 굽실거리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장을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인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또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 보면서, 나는 참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무슨 말이냐고,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분이 그걸 듣고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이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내가 누구며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의 모습.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죠?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힘은.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 삶 속에서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아주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게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 이제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막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너무 막 강력한 거예요. 그냥 사람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무슨 형편처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직선적으로 막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크크 치게 들어가면서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금 이제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메시아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군집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저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세례를 받고 이게 막 엄청난 군중들이 보이는데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혹시라도 저자가 저거 뭐 메시아 사칭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지 않는지 이제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19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 황당했겠죠. 그냥 정면에다 대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네 정체가 뭐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은 굉장히 또 신뢰도 되고 좀 당황도 하겠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20절 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첫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지금 알고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네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딱 이렇게 대변해 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도 많잖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 40명 있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도 다 그런 시대거든요. 이 시대도 그 메시아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던 때이기 때문에 이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으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눈만 딱 감으면은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세례 요한은 딱 자기 정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 구약에서 그 불을 막 끌어당기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 엘리야냐?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또 난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선지자냐? 근데 또 아니다. 세 번씩이나 세례 요한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고 그 다음에 박수받고 높임받고 그럴 기회가 오면은 그거 뿌리친다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뭇머뭇해도 그냥 어느 정도 대접받을 텐데 세례 요한은 딱 그냥 끌어버립니다.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마지막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넌 도대체 너가 누구냐? 22절에 보면은 우리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그걸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내가 왜 광야에서 30년 동안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느냐? 그걸 분명히 안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좌로라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요 한 길을 향해서 이 한 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꾸준히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뜻있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죠.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이것이 참 귀합니다. 내 어떤 삶의 목적이나 내가 정한 어떤 삶의 꿈이나 내가 정한 어떤 삶의 계획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참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소리. 이 소리는 그야말로 그 뜻을 전하고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뜻을 전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한테 자기를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뜻을 전하고는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고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 이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표를 걸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입니다. 마음. 그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 투병 생활하는 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에 섬기는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구나. 그것이 마음에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목회하면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지난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를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받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준비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목회는 제가 목회 방향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뿐만 아니고 이제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서 목회가 많은 영역에서 많은 목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회.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나누고 또 함께하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 그렇게 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사명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 따로, 그냥 사명 따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준비하셔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며 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섬세합니다. 그냥 막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걷게 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뭐 세리 군인들, 뭐 가릴 거 없어요. 가릴 거 없어요. 그냥 직격탄을 남기잖아요. 직격탄을. 막 군인들에게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 도끼로 찍어 그냥 죽일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광야. 3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산에 있는 그 꿀 그걸 가지고 먹고, 그 다음 낙타 털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아니 같은 시대를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주 거룩하게 살고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그 다 상시간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30년하는 삶의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막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직격탄으로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뒤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경험시키고 저런 일도 경험시키고 또 이런 문제도 겪게 하고 저런 문제도 겪게 하고 이런 또 은혜도 받게 하고 저런 애,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사명은 뭐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선교의 붐이 막 우리 한국에 막 일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신학생 중에서도 나는 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막 대단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주 갈 길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선교, 막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막 대단하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중국 선교 가고 누구는 러시아 선교 가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그 친구들 간에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막 선교사로 저렇게 하나님을 쓰시고 막 그런다. 막 그러겠거든요. 근데 사명은 그렇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선교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뭐 전도사가 이건 어떤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두시고 계십니다. 뜻을 두시고 계시고 사명을 두시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문제도 겪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기도에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많이 주셨거든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형편을 알 수 있고 제대로 도울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나는 뭐 집사다, 권사다. 그 다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그 정체성. 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할 때에 우리는 뭐 그냥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공식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나에게 직접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다. 우리가 그걸 확고하게 확신할 때에 그의 삶은 힘이 있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그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 요한이 갑자기 그냥 목이 잘려가지고 은쟁반에 그냥 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일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교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중에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뒤에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더라. 아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 그거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혼란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세상이 흉흉하고 막 전염병이 돌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막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막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막 문제가 오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내 정체성 이것이 확고해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누구며 무엇인지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해지게 해주셔서 실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혼돈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다 감당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나이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아버지 뜻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버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세례 요한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버지 알게 하사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아버지 확고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할 때에 아버지요,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줄을 믿습니다.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명을 알고 남은 생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난날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며 아버지여 부르짖는 은혜를 얻었나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이다. 아버지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아버지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이 일을 위함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이 일을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 일하게 하심도 이 사명 감당하라고 아버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받은 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위로함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약하오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가 깨어 경성하게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언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에서 아버지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한 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여, 고립되고 갇혀서 아버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경고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이 모든 지난날의 과오들을 아버지여 깨닫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과 또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아버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보도 위태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팎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국 쪽에도 아버지 심히 혼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홀이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석파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어 경성하여 회개하고 들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고 이 난국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숨겨진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렸으니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에 아버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영적인 하나님 심겨진 종을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민족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스바에서 하나님이여 동야며 접어가며 회개함으로 새 시대를 열었듯이 하나님 민족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개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대통령이여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총선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언께를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세우신 바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하는 영혼들을 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종들로 아버지 특석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